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름다운 연주 우리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연주 우리 어승미 선생님, 우리 호균이, 또 준이, 영우, 또 우리 오케스트라 귀한 연주 참 감사합니다. 아쉬운 것은 영우가 이제 다음 주면은 군대를 가서 저 멋있는 그 바이올린 연주를 또 한참을 들을 수가 없어서 또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 또 이따 우리 함께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성교회 창립 3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생일입니다. 원래는 좀 제가 이번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은 뜻깊게 이렇게 보내려고 여러 계획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 4단계가 유지되면서 다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올해는 그냥 또 기억만 하고 그냥 또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성교회는 앞으로 더 잘 될 것이고 더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징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이 맑을 것이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날씨도 반드시 그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 비가 오기 전에 반드시 그 징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먹구름이 몰려온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침에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안 좋겠다, 비가 오겠다, 이런 징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징조뿐만 아니라 귀로 듣는 소리의 징조도 있습니다. 소리의 징조. 무슨 얘기냐면 비가 온다 그러면 먼저 이제 비가 올 것 같은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징조도 있지만 먼저는 그 소리의 징조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소리가 사실은 먼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든 듣지 못하는 물론 약간의 어떤 잠깐의 차이일지라도 반드시 소리가 먼저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기차가 오면 기차가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와요? 기차 소리가 먼저 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살 때 그 이제 철길이 있었는데 우리가 철길에 있으면 기차 소리가 먼저 들리잖아요. 칙칙폭폭 하는 그 소리가 먼저 들리고 나서 조금 후에 기차가 오지 않습니까? 아직 기차는 오진 않지만 보이진 않지만 곧 소리가 들리면 조금 있으면 기차가 오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원리가 꼭 그와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그 응답의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먼저는 그 응답의 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 그 징조를 볼 수 있는 것이 영역이고 믿음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대성교회가 참 중요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 부속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큰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 일을 잘 맞춰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뒤로 후퇴할 것인가 하는 어떤 중요한 분수령이 올 한 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이적과 기적을 우리는 반드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이제 바닥 터파기를 하고 또 기초를 지금 이제 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이 흐뭇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올라가진 않았지만 이제 기초 놓으면 다진 거라고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건물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이렇게 마음이 참 설레고 기쁩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또 기도하고 꿈꾸고 준비해 왔던 일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앞으로 보게 되어서 저는 참 매우 기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요일인데 공사를 다 끝내고 이제 일꾼들이 다 돌아갔는데 어떤 지나가는 분이 교회를 찾아와서 지나가다가는 들어와서 저하고 한참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안쪽에서 공장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 4년 정도 됐대요. 이곳에 오신 지가. 늘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지나다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왠지 앞으로 지나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좀 허전해 보였다는 거죠. 썰렁해 보였다는 거예요. 땅은 넓은데 예배당 건물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왠지 좀 균형이 안 맞아 보이고 좀 허전해 보였다. 그런데 이제 이 옆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좌청룡 우백호처럼 이제 교회가 균형을 잘 맞춰가겠네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믿지 않는 분인데 참 교회가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좋아 보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기드온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아직 전쟁의 어떤 승리에 확신이 없을 때에 그가 그 적군의 병사 하나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적군을 이렇게 다닐 때에 어떤 한 천막 안에서 상대방의 적군이 그 친구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그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기게 하겠구나.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졌잖아요. 제가 그것처럼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제가 그런 어떤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대성교회는 이 건물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더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앞으로 우리 재단에 큰 비가 임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임할 것인데 비가 내릴 것인데 이제 우리가 그의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징조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 징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을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이었죠. 그가 또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으면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역함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 넘치게 되죠.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셔서 그 진노로서 징계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비를 거두어 가십니다.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거두어 가셔 징계로서 비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상황은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지금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대성교회에도 앞으로 큰 비가 내릴 텐데 먼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징조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3년 6개월이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내가 비를 이 땅에 내리겠다.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가 보물찾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풍을 가면 꼭 보물찾기 하잖아요. 점심 끝나고 나서 보물찾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아이들을 다 한 곳에 모이고는 이제 자 여러분 보물을 찾으십시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보물이 있으니까 보물을 찾아보세요 하면 이제 아이들이 보물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자 여러분 보물을 찾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선생님이 보물을 숨겨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신없이 친구들과 막 떠들면서 싸운 도시락을 먹고 있지만 그 사이에 선생님들은 이미 다 곳곳에 보물을 숨겨놨어요. 숨겨놓고 아이들에게 보물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선생님이 보물도 준비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보물 찾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건축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일일까요, 여러분? 어느 날 그냥 이루어진 일이냐 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이곳에 4년 6개월 전에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그래도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든 또 대부분 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든 안 하든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중심으로 정말 기도를 소중히 여기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비한 것이 지금 우리가 그 결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운 때에 이 건축을 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끼리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라고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와 같은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방 감리사님이 착곡 예배에 오셔서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교회는 그렇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모든 성도들이 다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완공하고 봉헌할 때까지 어쩌면 넘어야 될 많은 산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난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 주간 했는데도 한 주가 엄청 길어요, 여러분. 기쁘면서도 한 주가 참 깁니다. 건축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주가 참 길게 긴 한 주를 보냈는데 여러분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진권사님, 진재권사님
또 그분이 무슨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매일 와서 그렇게 봉사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특별히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위해서 많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게 가정주택 건축하는 거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주택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지면 됩니다. 원하는 대로 지면 되지만 교회 건축은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 어렵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그런 건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건축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될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생각지 못한 난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하나님이 결국 이루신다. 이 믿음을 저희들이 꼭 붙들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하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믿음으로 선포하라. 자,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왕이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큰 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왕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포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누구에게 선포하고, 왕에게 선포하고 있죠. 아합 왕에게, 막강한 권력을 지닌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해서 안 되면 얼마나 이게 망신이에요. 근데 망신인 걸 떠나서 지금 엘리야가 만약에 선포했는데 안 되면 엘리야의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징조가 보이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무슨 상황이 먹구름이 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왕에게 말하는 거, 왕이여 먹고 마시소서.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소서. 앞으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이거는 정말 믿음을 갖지 않고는 그렇게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선포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보면 선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실 줄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땅밟기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저는 참 마음이 참 기뻤어요. 흐뭇했습니다. 건축하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 참여한 성도들이 함께 땅을 밟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해서 이게 좀 찬양도 돌림 찬양이 되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제가 우리 신수영 권사님 십자가를 앞에 쥐고 앞에 들고 나아갔잖아요. 우리가 다 뒤를 따르면서 같이 찬양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왜 제가 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큰 비가 올 것입니다. 부흥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간절히 기도하라. 4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방에게 선포하고 지금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땅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 아니냐? 약속하고 선포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뭘 그렇게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믿지 못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그가 기도했던, 정말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가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무릎인데, 그 낙타무릎의 별명을 지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구약성경에 한 사람을 예를 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지금 약속을 믿지 못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늘 기도가 몸에 배어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기까지는 이게 수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상수도 물이 관이 지나간다고 그 물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으로 끌어오자면 수로를 통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파이프를 통해서 오잖아요.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그런 어떤 통로다, 수로다, 이런 어떤 기도의 원리를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사모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대성교회는 잘 됩니다. 대성교회는 부흥합니다. 큰 비가 내립니다. 선포합니다. 그럼 제가 선포하면 선포하고 끝나나요, 여러분? 선포하면 선포하고 그걸로 끝나냐 말이죠. 여러분은 알든 모르든 저는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먹고 마셔도 됩니다. 아방은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나 선포한 엘리야는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그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게 선포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선포해야 되냐면 선포하는 사람은 그만큼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개요,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성교회에는 큰 비가 내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한다면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고 더 많이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한 사람은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주세요. 우리 대성교회는 앞으로 잘 된다. 우리 대성교회는 앞으로 큰 부흥의 비가 내린다. 선포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성교회는 앞으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은혜의 소낙비가, 부흥의 단비가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죠?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징조가 있잖아요. 징조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징조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소두에 인용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단순히 우리에게 날씨를 분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 끝에 보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어찌하여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날씨는 분별하잖아요. 아, 비가 오겠구나. 이제 뭔가 어떤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들이 다 어떤 시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나름의 어떤 눈이 있단 말이죠. 이제는 축복하기는
영적인 것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부흥의 빗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징조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떠서 그 징조를 보고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성교회를 지난 39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시대마다 우리 교회가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라고 또 건축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이 일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역사를 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빗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징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